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번제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수에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네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며 격려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시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7장이 있죠. 14만 4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666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숫자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수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내에서 수라는 것이 어떤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위협을 하기도 하고 또 뭐 공갈을 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그 수가 무엇을 의미하고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이 14만 4천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을 하겠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절을 보면 2일 후에라고 그랬는데 이 2일 후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은 새로운 환상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이 세 가지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심판이죠. 심판인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일곱째 봉인의 그 막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잠깐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자, 그 환상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는데 땅의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 네 천사가 그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환상을 봤습니다. 여기서 4라는 숫자가 보통 세상의 수예요. 세상의 수. 3은 완전수입니다. 3은 완전수고 하나님의 수가 3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잖아요. 뭐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데 이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그리고 하나님의 수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는 이상하게 기독교 내에서도 세상의 수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4층에 살면 재수없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데는 뭐 1, 2, 3 그다음에 F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4층 아닌가? 똑같이 4층이지 뭐. 그거 뭐 피한다고 뭐 4층이 안 되겠습니까?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그러고 보면 이 4라는 것은 세상의 수인데 그 세상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 땅에서 바람이 부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바람은 좋은 바람일까요? 나쁜 바람일까요? 나쁜 바람이죠. 그죠? 바람 나면 안 됩니다. 그죠? 바람 나면 큰일인데 이 네 천사들이 이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지금 막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막고 있냐면 그 바람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탁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인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이라는 것은 뭐죠? 인은 도장이에요. 도장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에서 인은 보통 옥새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임금이 가지고 있는 도장을 가리켜서 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장은 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도장이라고 그럽니다. 도장이라고 하고 이렇게 왕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장을 가리켜서 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이라고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이라는 그 말을 할 때 이 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도장, 인을 친다 그랬을 때 인은 소유권, 보호, 특권 이 세 가지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랜드 오즈본이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칭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을 어디에다 치냐면 어디에 친다고 그랬습니까? 이마에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을 이마에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나?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성경에 있는 다른 곳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6절로 한번 가보면 여기 이제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할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 자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이 심판에 대한 언급이 바로 에스겔서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하나의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이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표를 받지를 못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당시는 길드이기 때문에, 여러분 길드라는 걸 배웠죠? 이렇게 상업 조직이죠. 만약에 내가 길드에 소속되지 않으면 일용품을 구입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24시간 편의점에 가서 아무나 돈만 있으면 구입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됐어요. 내가 만약에 비누를 구입해야 된다, 또 내가 무슨 일용품을 구입한다 그러면 황제를 숭배해서 황제 숭배자에게만 주는 인을 받아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황제의 인을 받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이마의 인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이래요.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 곱하기 12. 그래서 12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12는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곱하기 1000은 만수라고 그래요. 만수가 뭐예요? 만수는 찰만자를 들여서 사서 이 수가 완전히 찬 거, 큰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완전한 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곱하기 만수를 곱하니까 14만 4천이 나오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이 누군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14만 4천을 해석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교회 전체다, 세 번째는 말세에 순교할 자들이다, 이렇게 보통 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4만 4천은 결국에는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인내하며 충성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자들, 그들 전부를 가리켜서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을 다 통과를 해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모든 고난을 다 극복하고 끝까지 예수 이름을 믿을 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다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더 맞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14만 4천이 어떤 특정한 교회만 다니고 특정한 사람을 믿고 그래서 14만 4천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14만 4천을 가지고 장난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죠? 신천지예요. 여러분 아마 신천지 들어봤을 텐데,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은 14만 4천은 누가 14만 4천이에요? 이만희를 믿는 그 전체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신천지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인간이 너무 어리석고 무지한 게 뭐냐면 신천지가 열심히 전도합니다. 지금도 전도하고 있고 요즘에는 신천지도 선교도 해요. 해외 선교도. 참 이거 너무 웃긴 거죠.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신천지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선교사가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14만 4천 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계속 전도해요. 14만 4천이 됐게 안 됐게요? 됐고 넘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 나머지는 떨입니까? 얼마 전에 이 신천지를 믿는 자매를 내가 한번 만났어요. 이게 말이 되냐? 14만 4천이 너희들 14만 4천 2만인만 믿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냐? 그래도 다 2만인만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2만인은 죽을 건데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 참 기가 막혀가지고 2만인은 안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참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구나. 이게 참 너무너무 몰라도 모르는 거죠. 이단은 그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단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단의 특성을 한 5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나올 텐데 첫 번째 이단의 특성이 뭐냐면 성경을 가감해요. 여러분, 성경은 캐논, 완전히 정해진 거예요. 이 66권 1189장 이 말씀에서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몰몬경 나오잖아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성경을 가감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제한하거나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단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2가지 성품이 뭐죠? 인성과 신성인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은 별로 없더라고. 근데 주로 뭘 부인하냐면 인성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다. 바로 그게 이만희고 그게 통일교 문선명 죽었죠. 이만희는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자기가 제한하거나 부인하면 이단이고, 세 번째,
지금도 계속적 계시와 영감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 여러분, 계시는 종결이 됐어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를 통해서 나타나십니까? 성경. 이게 특별 계시예요. 여러분 다 계시를 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죠? 네. 그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시죠? 그런 계시를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에 이단들이 많아요. 이 마기론, 김기동 성락교회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재로 두 사람 다 감옥 가 있어 지금. 네, 참 창피한 노릇인데, 그 두 사람이 하는, 특별히 이재록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늘 계시를 받는데요.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에게 이런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는 설교 시간에 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성경을 얘기해야지. 여러분, 이건희 목사가 만약에 오늘 성경 얘기 안 하고, 여러분, 우리 라이프 개처 여러분, 제가 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단은 이렇게 계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영감이 있다 주장하고, 네 번째는 비윤리적, 비사회적, 비국가적,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국방의 의무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비윤리적으로 무슨 피가름 해가지고 통혼을 하고,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다 이단입니다. 다섯 번째는 말세적 징조로 성도를 유혹하는, 이게 신천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라이프 개처 사회적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신천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로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왜 이런 이단이 나오냐면 진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연구하지 말고 말씀을 연구하세요. 네? 이단을 자꾸 연구하면 이단에 빠져요.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 그 FBI에서 위조 감식반이 있는데, 여러분 위조 지폐를 어떻게 하면은 딱 알겠습니까? 네, 진짜 지폐를 수없이 만지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지면, 이게 돈이라고 그러면 만지고 만지면, 다른 게 딱 왔다. 이게 진짜 지폐인데 딱 왔다. 이거 가짜다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여러분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단이 무섭지 않아요. 나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참 불쌍해요. 정말 진리 안에 있으면 이단의 얘기 딱 들으면 이상하다, 이상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상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제발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집에 가가지고는 계속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차에다가 덮어놓고 있네. 그러지 마세요. 성경을 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므로 진리가 자유케 하고 이단을 이기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빠져들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7절은 이 14만 4천이 누구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14만 4천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 7장을 보면서 14만 4천에 꽂혀가지고 이게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불쌍해요. 아니 14만 4천이 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면 됐으면 되는 거지. 이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5절부터 나오는데, 자, 그렇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된 후에,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9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사자와 구분되는 거예요. 그 로마의 황제, 으리렁거리고 권위 있고 엄청난 힘이 있는 그 로마 황제와 비교해서 예수님 어린 양은 너무 힘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약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그 당시에 그 로마 황제를 이기는 거죠. 그 어린 양이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로마 황제는 세상을 힘들게 하고 세계를 제패한다라는 그 명목하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이 13만 4천 명이 어떻게 되냐면 큰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은 큰 무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지금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흰 옷을 입어요. 이 흰 옷은, 성경에서 흰 옷은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절 때 흰 옷을 입습니다. 저는 부활절 때 반드시 넥타이를, 흰 넥타이를 해요. 흰 넥타이를 구하기가 어려워. 혹시 흰 넥타이를 구하신 분들은 저에게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네. 인터넷으로도 구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희다라는 것은 참, 이게 우리도 백이 민족인데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희다, 그건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부활절 때는 다 흰 옷 입고 예배드렸어요. 흰 저고리 치마 입고. 흰 백성, 그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승리를 가지고 종려가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흔들지 않습니까?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종려 열매예요. 그 열매의 가지를, 나무의 가지를 들고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10절을 외쳐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린 후에 찬송, 이 찬송 할 거예요. 구원하심이, 바로 이 찬송. 그 찬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 여러분 내생물 우리 배웠어요. 그렇죠? 사장에 보면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바로 그 내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그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엎드려 얼굴을 대고 경배를 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은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정말 잘 드려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예배에서 승리해야지 인생에서 승리하고, 예배에서 성공해야지 인생에서 성공한다. 여러분, 예배에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딴청 부리고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휴대폰 검색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장로가 되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고 여기 보면 이들이 얼굴을 엎드려가 바닥에 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하는 거예요. 탁 앉아가지고 또 다리도 꽈. 어떤 사람은 또 다리 꼬면서 팔짱 끼고 무슨 지가 뭐에 지라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분 그 형제라며요. 나는 그런 거 너무 마음이 좀 그래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어요.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지. 나는 안 되더라고요. 배가 나와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게 예배의 자세라는 거예요.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배의 자세가 그 사람의 신앙의 자세예요. 겸손하게 땅바닥에 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2절도 한번 읽읍시다. 12절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그 찬송 중에 이 요한계시록이 7장의 가사를 가지고 부른 찬송들이 있잖아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런 찬송 여러분 아세요?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누구냐, 또 뭐 몇 명이냐, 누가 들어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다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사실은 오늘 시간으로 다 얘기 못하는데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이 15절에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의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이 14만 4천 명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14만 4천 명이 보좌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어떻게 한대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늘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섬김의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뭐를 친다고 그랬습니까? 장막을 친대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 여러분 여기 그들 위에 장막이 바로 회막이에요. 이게 바로 성막이지. 회막은 만날 회자예요. 한자로 미팅 플레이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 만나주세요? 성막에서.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편지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딱 장소를 정해서서 내가 너희들을 여기서 만나겠다. 그게 회막이에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하나님이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14만 4천이 예배할 때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잘 드리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쉐키나가 임합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인을 맞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믿음으로 살아야 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 초대 교회가 그 성장하고 부흥한, 굉장히 빨리 부흥했는데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에요. 행동. 그 다음에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라이프 캐저 공동체가 참 중요하고 소그룹이 중요해요. 여러분, 소그룹 잘 돼야 안 돼요? 또 잘 된다고 얘기하네. 네, 이걸 믿겠습니다. 근데 안 돼도 공동체로 소그룹으로 모여야 돼, 안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리더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이 세 가지.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영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 믿음과 행동과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 믿음에 따른 행동 그리고 공동체를 갖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 그냥 14만 4천이 아니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 함께하는 행동의 공동체,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14만 4천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저는 17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이제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인내하고 충성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으면 눈물이 안 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눈물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눈물이 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물을 씻어주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눈물 날 일 없죠? 눈물 날 일이 많아. 다른 사람의, 믿지 않는 사람의 눈물 날 이유 플러스 하나가 더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우리는 지금 신선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어렵다, 천만에. 우리는 생명 걸고 보험 들고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그렇게 14만 4천 명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눈물을 씌워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물 날 일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몇 명이냐,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세에 끝까지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고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공동체로 모이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이거는 천국을 주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